만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만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뭘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적 관점, 성경적 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타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 기독교에서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당들이 부정타지 말게 하라 뭐 그런 말은 하는데 기독교에서 왜 부정타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부정탄다는 말이 뭘까요? 부정탄다. 부정탄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려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끼어들어서 결과가 아주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부정을 탈까요? 정말로 우리가 부정을 타는가?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정 타면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 없이 말한다고 한다면 이단이겠죠. 그건 사입이겠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6장 16절 표준 새 번역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 새 번역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해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해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부정을 탔고 부정을 탄 그들이 출입하는 성소마저 부정을 탔다. 이렇게 부정을 탄 곳에서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 죄는 우리를 부정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타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부정타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타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실패하게 만들고 말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좀 그 일이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게 그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일에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온갖 일들을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줄 수가 있겠어요?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장시킨 것이 뭐냐면 성결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시킨 것이 너희를 성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너희들 가운데 일으키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면 부정을 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이한 기적은 일으킬 수가 없다. 아니, 안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요나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들은 죄를 짓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요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도리어 그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 요나는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요나는 떠나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중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니느웨는 그 반대 대륙 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글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욥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그러니까 정반대로 갔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미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부정한 몸이 그 배에 탄 거예요. 그러면 그 배의 운명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쿵짝쿵짝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발장을 끼고 이런 거 그거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하튼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불순종으로 부정케 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부정한 요나가 배를 타자 그 배에는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들은 폭풍이 불자 너무 당황해요. 왜냐하면 그날 일기예보에 폭풍이 분다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당황했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들을 막 부르면서 구원하여 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자 귀한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그래서 부정케 된 요나가 그 모든 그 배를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정케 된 사람이 가는 길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강풍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배의 선장은 일기예보나 자기가 이렇게 천체를 바라보면 대충 아는데 전혀 폭풍이 불 가능성이 없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자 굉장히 이분도 영성이 뛰어났던 분과 이게 뭔가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부정탄 놈이 여기 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근데 누가 걸리게 됩니까? 요나가 걸리게 되죠. 요나가 누구죠? 요나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요나도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이 배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부정탄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영성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영성이 안 뛰어나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오늘 내가 탄 이 배의 운명이 지금 위기에 놓인 것이에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아닌 척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나중에는 이 위기가 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겠죠. 그건 나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잔잔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라라는, 그러면 잔잔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죠. 자, 선장은 이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탄 배는 부증을 탄 요나 때문에 파선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증을 타게 한 요나를 제거하자 풍랑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죄는 우리를 부정타게 만들고 부정탄 사람은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잃게 되는 것이고 생명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부정케 되면 모든 일들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도 않습니다. 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정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꼬인 이 일을 풀 능력도 풀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일이 꼬였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포자기하죠. 그냥 노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 내 일이 꼬인 것이, 내 인생의 길이 꼬인 것이 왜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죠, 뭐. 더 비참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옆에서 이해하죠. 당신 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강구해? 라고 말하죠. 왜냐? 방법을 모르죠. 왜냐? 회개를 빼놓고 나니까 어떠한 것도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아? 내가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영성이 떨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행히 불순종하고 부정했지만 그 영성은 살아있었어요. 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는 우리를 부정타게 하고 부정탄 사람은 그가 하는 일들이 앞길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도 잃어버리고 생명에게 위협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지면
모든 일들은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무시하죠. 성경은 이런 메커니즘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메커니즘은 기계적 원리 또는 구조라는 뜻 아닙니까? 이 구조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부정케 되고 부정케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침내 꼬이게 된다는 이 메커니즘이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있으면 성경에 그 구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부가 뭐가 있죠? 네? 식사죠. 식사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자,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이빨이 하얗까요? 까말까요? 아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네요. 자, 올챙이는 찬물에 쌀을 낳을까요? 뜨거운 물에 쌀을 낳을까요?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으니까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읽은 9절에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면 부정을 타게 되고 그 인생은 환난과 공고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뭐죠? 외적인 재난을. 공고는 뭐죠? 내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타게 해서 내가 가는 곳도 부정타게 만들고 내가 하는 일도 부정타게 만들고 그 결과는 결코 마지막은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젊었을 때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일이 됐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막 그냥 질문삼 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가끔 힌트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시죠.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인자가 오래 참는 것은 회개하라고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그러니까 하나 우리 젊을 때 신앙이 어려서 저렇다고 생각하고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기다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 진노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진노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리려고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진도, 차곡차곡 쌓아놓은 진도를 하나님은 후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꼬이고 문제가 많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면 되겠지? 아니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도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심상히 여겼던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인생의 길이 막혀요. 그러나 회개하면 내 인생의 길이 다시 행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을 보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여러분 회개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 이제는 이제 하나님 오래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길은 행통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거에 됐는데 그건 하나님 참아주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전자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여 막 고쳐달라고 할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꼬인 내 인생의 길을, 내가 풀지 못하는 꼬인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풀어서 행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은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닌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쉬운 일도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누구에게 잔소리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도 기도하고, 학교 갈 때도 기도하고, 직장 갈 때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돼도 연애를 못해요. 여러분 연애도 참 위험한 것이지만 연애 못하는 것도 또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아들이 40이 돼 장가는 못 가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을 보면 좀 성격이 뭐가 나질 않습니다. 뭐 그냥 특색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식이 장가를 못 가고 시집을 못 가면 누가 낳으셔야 돼요? 부모가 낳으셔야 돼요. 특히 아버지가 낳으셔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자,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우리 집도 한 명 있는데 빨리 내가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향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형제 중에, 친척 중에 며느리를 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의 집에서 키운 중성손 종에게 맡깁니다. 너는 거기 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친척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곳에서 150km나 200km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별로 안 크거든요. 길이는 우리나라 길이만큼 하지만 좁기는 80km, 바다와 지금 그거는 80k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서울 강원도 가는 것도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좁고 좀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150km, 200km 정도 되겠죠. 전체는 400km 좀 되고. 여하튼, 근데 여러분,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도 없는 곳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짐승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종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 아내가 기침이 나오면 찬송을 시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기침이 너무 빨리 끝마치면 또 그랬어. 이게 크고 작은 일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찬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여하튼 그 조면 사명을 받들고 아브라함의 고향 주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가서 화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쉬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종의 사명을 붙들고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하란이라는 땅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여기 좀 될 것 같아.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우물에 있다가 성중의 딸들이 와서 우물을 길어갈 때에 내가 그 아가씨에게 나에게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다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아가씨가 네, 물도 마시게 하고 당신이 타고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라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딱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물을 한 컵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당신이 끌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그 심성을 가진 자가 결국 좋은데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친절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좋은데 시집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성이 악하면 좋은데 시집 못 갑니다. 친절한 며느리가 좋은데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적당히 눈 가리면 속이면 좋은데 갈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다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나옵니다. 좋게 나올 줄 모릅니다. 내 심성이 좋아야 돼요. 심성이 좋아야 돼요. 나에게 내가 물 한 컵 다오 할 때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물도 갖다 주고 당신이 가지고 온 저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예정해 놓은 줄로 이 종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우물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침 아가씨 한 명이 왔습니다. 그 아가씨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욕을 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버들잎을 하나 따서 물에 넣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랬다는 거죠. 버들잎을 내놓죠? 물에, 그렇죠. 할렐루야. 물에 얹히면 약도 없대요. 물에 취하면 약도. 어떤 분은 먹으라고 줬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물을 뜯어주면서 당신이 가지고 온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리라면 아브라함의 종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빨리 만나게 해주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묻습니다. 너 누구의 딸이냐 묻습니다. 예, 그자 그 아가씨, 예, 저는 나홀이 밀가에서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만나다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송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며느리를 찾는 이 일이 이토록 쉽게 평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여러분 하란까지 갑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을을 갑니다. 길을 찾아서 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나는 너무 몰라요. 아는 것이 없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출발을 못해요. 모든 길을 알아야 돼. 다 알아보고 인터넷 눌러보고 해보고 다 합니다. 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뭔가 길이 어두울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오다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기도 안 해도 됐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주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냥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봐주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안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꼬여버리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는 게 힘이 듭니까? 다 잘 되는 모양입니다. 힘이 듭니까?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줘도 됩니까? 삶이 힘듭니까? 더 잘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 인생 끝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 그런 말을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정신분열증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정신분열증의 시작이다. 정신병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있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신병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꼬인 내 인생의 길을 순조롭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부정케 만든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정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우습게 빠져가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는 참으로 허황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허황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막 미워하면서 내 속에 사랑보다 미움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많습니까? 미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속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은 제가 노골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많을걸요? 303호도 지랄 갖고 203호도 지랄 갖고 다 미운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데 그 미움을 가지고 주여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황당해. 여러분, 예배 빠지고 죄를 지으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허황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요나를 물에 던지듯이 나를 부정케 만든 죄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늘 힘든 일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것은 다 나로 하여금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내 삶이 안 됐어. 나는 좀 쉬운 걸 뭘 할래? 도박을 할래. 좋은 결과가 날까요? 아니, 나는 술이나 좀 마실래. 너무 힘들어. 좋은 결과가 날까요? 여러분, 위기 때 쉬운 걸 찾으면 이제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힘드니까 잠이나 좀 자야 될 것 같아. 아내가 당신 지금 잠잘 때야. 그러면 뭐 하라는 말이야? 대안이 없죠. 죽는 게 낫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 인생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이 꼬이고 막히고 안 되면 회개부터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안 되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기도할 힘이 없다. 영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일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는 10분을 못해 도박을 밤 새도록 합니다. 더해. 술을 마시는데 밤새 기도 5분, 10분 할 힘은 없어요. 밤새 술을 마십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술 사올게. 아니야, 내가 사올게. 술을 먹으면 희생정신이 발동해요. 섬김이 발동했어요.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내가 일이 안 되면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부정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결하게 살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어느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때는 젊을 때 주님이 봐줄 때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만은 이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시기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시기인 것이 이제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됩니다. 젊을 때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범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출근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일을 하기 여러분 손님을 만나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범사에 꼬인 내 인생의 길이 순조롭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안 될 때, 내 일이 잘 되게 하려면 두 가지. 첫째, 회개. 부정타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기도하라. 고이 내 인생에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다시 한번 행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인 내 인생의 길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행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72